베드로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을 하고 사람의 장기를 교체하거나 만들어 가지고 바꿔 끼우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오는 문제는 여전히 세상 지식으로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치유사역, 애니야를 치유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치유사역 이전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있는 신앙을 모르고 치유 사역만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치유 사역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성.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알아듣게 되느냐? 물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메시지도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다른 거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다 얘기야. 메시지를 바르게 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못된 사람들 틀린 메시지 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 하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메시지 바르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들어갑니다. 이거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내 머리 중심입니다. 내 수준 중심입니다.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 만날 그날이 그날 같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나 많아 뭐 똑같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말이에요. 왜? 교회 가면 또 틀린 점이야 뭐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힘든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연구해 봤거든요. 왜 오래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든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그건요, 말씀 응답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 모르면 내 생각 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겨우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도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하나님 알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전능성 아셔야 됩니다.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놔야 그 방향으로 메시지를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는 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메시지 세워진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사람 만났을 때 메시지 못 주는 거잖아요. 나는 알아서 믿는데 만났을 때 말씀을 못 주잖아, 메시지 못 주잖아, 그죠? 그건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믿지만 말은 못 한다 이거지. 거기에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이건 사실은 기본 메시지 조금만 준비되면 누리고 전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안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한 달만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훑어보세요. 나옵니다. 생활 속에, 대화 속에 나옵니다. 예.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노는 입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얘기하고 답을 주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이런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계속되게 얘기가 들어가면은 무슨 믿음이 되느냐 하면 사실적 믿음이 됩니다. 믿는다고 치자. 그게 아니고 사실적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리라. 그걸 굴뚝같이 믿는다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니까. 응답 줄 만한 분이니까. 그죠? 예. 근데 믿어. 근데 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 꽂히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은 믿는데 마음은 안 믿는 거지. 예. 그래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불의한 재판관, 어떤 한 과부, 원한 맺힌 게 있어요. 예. 그래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 뭐 과부 확 무시해버린 거야 막. 예. 그렇지만은 이 과부는요, 저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 원한 풀어줄 수 있다.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찾아간 거예요. 뭡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우리로 말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 예.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말이야.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 아이고, 자꾸 찾아와서 말을 하니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지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예. 그런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붙들고. 기도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치유 사역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믿어지는 믿음이죠. 믿어지는 믿음. 이게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평안이 샥 옵니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험 들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음 계속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마귀도 머리 써가면서 성도들 믿음 파괴시킵니다. 세상 유능한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은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세상 지식은 높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 이제 믿음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따지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자기 머리 한개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인정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면은 점점 질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야. 편안한 거야. 기도하면서 말씀 깨달으면서 인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데 그게. 누리는 신앙생활이. 요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잘.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게 물으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아는 건 많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확신은 없는 거죠. 큰일이요, 그건 진짜 신자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최종 목표가 구원입니다, 구원. 아니, 복을 많이 받아서 떼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구원이 흔들리는데. 영혼 구원이 흔들리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영적 싸움 해라.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리고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도 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어느 정도 성령 충만. 이래서 만남 속에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오면요,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해. 물건을 팔아야지. 사업이 물건을 팔고 나서 복음을 얘기하든지 해야지. 물건도 안 팔고 아직 물건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복음을 얘기해 버리니. 근데 그래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사업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만나서 복음 전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사업도 아니고 복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시작이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듬어지질 않은 거예요. 신앙이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깨닫고 나니까 막. 그러니까 막 누굴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다 복음 얘기하고 막. 지금도 말씀 운동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면 돼요. 3년 훈련받고 그리 됐어요, 그 사람은. 3년 말씀 운동 훈련받고. 그렇다고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뭐죠? 나는 확신이 있는데 말을 못 해주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 확실해. 나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되는지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죠? 저나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갖고 정리하면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야.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치유 사역할 때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베드로가 치유 사역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밑에 깔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숨어 있는 걸.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도선교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훈련시킨 흐름이 이 방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런 걸 자꾸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뭐 지식을 넓혀주고 뭐 좋아요. 근데 구원이 흔들리면
복음 얘기를 못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님 앞에서. 그죠? 훌륭하긴 훌륭한데 생명 살리는 일을 못해.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전도 선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 훈련이 그렇게 됐고 성령 인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 방황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방황해요. 왜? 신앙의 흐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 지도자 중요하고요. 인도받는 사람 중요합니다. 서로 맞아야 돼요. 인도를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안 가겠다는 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뭐 좋은 일도 있겠고 뭐 나쁜 일도 있겠죠. 그건 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줘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그냥 기본 계속 해야 돼요. 기본. 제자는 기본만 들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다듬는 훈련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훈련 코스를 두고 하는 이유가 제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려고. 우리 제자 없으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그냥 그 은혜만 받고 그냥 막 찬송이나 많이 부르고 막 그러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럴 순 없죠. 예수님 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다 보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셔서 내가 말하고 기도했더니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감동 먹고 예수 믿게도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만나서 다 복음 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양육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담난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인생 완전히 바뀐 사람 세워내야 된다. 이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 못 세우고 내가 인생 끝난다는 거는 참건 억울한 일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작품으로 남기는 거는 제자입니다. 제자. 큰 집을 지어놓고도 남겨도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워놓고 가는 게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 작품.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시대에 이거.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연이어서 할 수 있는 후계자 세우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길이길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CVDIP라고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 다음에 실천, 프랙티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내 인생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사도 바울. 나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는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 얼굴 뵙기가 미안해. 너무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부끄러워 막. 이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복음운동 한 거예요. 그냥. 옛날 핍박하던 생각하면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래 몰라가지고 핍박을 한 거지만 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건 내가 할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런 말. 이 꽂혀버린 거죠. 뭐죠? 이면계약. 죽을 때까지 이면계약. 이게 렘넌트 때 세워지면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렘넌트 때 이게 세워지면은. 이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죠? 삼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특히 삼제자에 포인트 맞춰줘야 되겠죠. 이면계약 속에서 삼제자. 삼제자라고 하면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별명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게 비밀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우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하여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 렘넌트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되라 이거야.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건축하는 일입니다. 건축,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기념관을 짓든지, 물리적인 헌신이죠. 경제 회복입니다. 물리적인 헌신. 그러니까 홀리 메이슨, 이러한 파트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생기기 전에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지려면 돈이 필요하지. 물건 사야 되니까.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없다, 이게. 나 먹고 사는 거지, 뭐. 내가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 목적이 없다, 이게. 산업인들은 반드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잡아서 그 언약으로 잡고 그걸 놓고 사업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는 거예요. 삼제자 삶.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어요, 다.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시가 돼 있는데 그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코스대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죠? 모델로 성경 준 거 아니야, 모델로. 우리 신앙생활 모델로. 그리고 그래 방향 놓고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고 순교하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뭐 요셉 얘기 많이 들었죠. 요셉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뜻 이루잖아. 하나님 주시는 언약, 꿈 언약. 그거 성취시키고 가잖아요. 그죠? 그 성취시키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델. 할렐루야. 이런 비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치유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시를 쭉 써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일으키죠? 성전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일으킵니다. 장애인.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뭐 옛날에는 앉은뱅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요새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죠? 너 비하하는 말 같이 들려서. 나도 장애인이라고 그냥 바꿨어요. 남에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면 걸어라. 장애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전 처음 봤거든, 그런 역사를. 그럼 베드로는 뭐냐?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고 복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응답 받으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그죠? 이 길은 안 가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니까 애니야, 중풍병, 애니야, 치유 역사 일어나잖아요. 복음 정확하게 전했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여기 보면은 점술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점술과 치유. 점하는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점을 못 치게 됐죠. 그 사람이 이제 루디아 집으로 와가지고 말씀 공부합니다. 루디아 집으로. 루디아 집이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래 양육해 세우잖아요.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런 거예요. 점술과 치유. 그래서 귀신의 때 붙들린 사람 해방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점 못 치게 됐으니까. 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보니까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딱 나와요. 복음 선포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다 보니까 당장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서서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뭐예요? 2번 기도해 줬어요. 한 번 기도해 주고 뭐 보이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이냐? 그러니까 밝히 보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2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치유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받는 거예요. 날 때까지. 병원에 가서 낫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든 좋은 의사 만나서 낫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장애인 일으킬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님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 믿어 구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요. 아멘.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고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예요.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애인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얼추지 끝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야. 천사 시켜가지고 내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천사 보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받을 성령 이렇게 했어요.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제쳐놓고 성령 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제쳐놓고 뭔가 받았다. 그건 악한 영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악한 영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영적 세계에. 이게 분별이 안 가면 큰일 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악한 영 역사하거든요.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 미치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해? 그래가지고 종교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요한 불러다 놓고. 네. 누구 이름의 권세로 네가 그런 일을 하냐.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도 하지 마. 가르치지 마. 누구 편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말 한단 말이에요. 뭐죠? 복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당시 바리새인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가 메시아인데 이제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얘기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은 막 열불 나가지고 이 거풀 물고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귀신 들리는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말하지 말라 얘기야. 예수님 얘기하면은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 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무속인 집에 가면은 이제 뭐 조상신 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막 소금 뿌리고 막 악담하고 막 그런 사람은 수준 낮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신 들린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수준이 달라요, 귀신 세계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 역사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중성을 알아라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 8절로 11절까지 뭐 끝에 11절 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 이름을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쓰라고 우리에게 권세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승천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너희는 이 당시 제자들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더라. 그럼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역사할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내는 거야.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권세는 있는데 안 쓰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흑암 꺾는 기도. 수시로 가다가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깃발 달린 집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갑니다. 왜 속으로 하지 그걸 뭐 누구 들으라고 해요. 속으로 하지 딱 하고. 사람 쳐다보고 좀 그렇다 그러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대화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 여러분 영권이 있어도 영권을 쓸 줄 모르잖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대화하는데 지금 얼굴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조종하는 마귀를 대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그죠? 마귀는 뭐예요? 정신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로 점잖은 사람들은 이 사역하는데 안 갑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왜 안 가냐? 이런 게 싫은 거야.
이런 게. 뭐 죽을 병 걸려봐야지 이제. 죽을 병 걸려보세요.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낫기 위해서 어디든 가지. 똥물도 먹지. 개똥도 갖다 먹지. 병 낫는다면. 그렇잖아요?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신 권세 정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치유 분야. 이거는 전인입니다. 전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주보시고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 치유합니다. 이건 과학이 할 수 없어요. 의학이 할 수 없어요. 영적 질병은. 왜? 영적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질병.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빨리 치유돼요. 그건 뭐죠? 정신이 육신에 영향력 준다는 거예요. 그죠? 더 올라가면 뭐예요? 영적 세계가 우리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몸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런 질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싸움 속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질병.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정신의 질병. 뭐죠?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해롭게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다 쳐서 피나게 만들고 해코지하고 그런 군대 귀신 집힌 청년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그죠? 정신의 질병. 악한 영이죠, 다.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한 거죠. 육신의 질병. 빌립 집사님, 물론 영적인 질병도 빌립 집사님 통해서 귀신도 쫓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온갖 질병, 불치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좀 이거는 병원에 가도 되겠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안 된다, 어디 가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야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병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인 치유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53장 5절 전인 치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요 징계받음으로 마음의 평안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준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인 치유입니다. 영혼 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남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35절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애니야가 병고침 받는 걸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됐다. 그 성경 잘 보세요. 치유받은 역사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육신 치유받는 걸 사람들이 보고는 뭐가 있구나 하고 와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왔을 때 정확한 복음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죠? 정확한 복음 주는 게.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그 다음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자, 치유 분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치유 역사 이후 치유 사역 이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치유 역사 막 일어났을 때 사역자의 그 자세 중요합니다. 네. 뭐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네.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사용해 주시 쓰이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돼. 내가 쓰임 받은 거지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심부름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랑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 되지 않도록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치유해 놓고. 웬만하면 자기 자랑합니다. 천사를 부리는 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 막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치유사역 이후에 우리 자세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이후에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달 기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하죠? 양육을 합니다. 양육. 복음으로 세워야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네. 양육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치유 역사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겸손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게 치유사역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치유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할 부분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치유사역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과 치유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이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